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읍시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면 주보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드림교회 사명 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이 완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잘하였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사도로 부르신 12명의 사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길 중에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이방인의 사도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듣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일컫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저 다메섹 한 동네에 많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단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시지 않고 놀라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는데, 그 순간 사울은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는 들리고, 또 심지어 그 빛을 보면 그 빛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유일하게 사울만 눈이 멀었어요. 이때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디를 가는 길에 갑자기 빛이 임했는데, 빛을 보았는데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일생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일생일대 최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눈이 먼 상태에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흔히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나니아가 어떤 아나니아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시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또 다른 아나니아는, 여러분 아나니아 하면 그의 아내의 이름이 항상 같이 병행해서 성경에서 소개되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이라는 아나니아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입니다. 금방 아셨네요, 권사님.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어딘가에 가면 눈이 멀어서 지금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면 그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될 거야. 근데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당시에 어떻게 유명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이름이, 그 명성이 자자하던 차에 아니 사울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라고?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또렷했고 어쩔 수 없이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었던,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울의 눈에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나온 과거의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바라봤던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내 인생을 보고 내가 바라봐야 될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새롭게 내 세상,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우리의 모든 주변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왜 내가 사울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에게 가서 내가 그 사울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름도 이제 바울로 바뀔 거지만 일어나게 될 다양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내가 먼저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뜻을 전하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면 그러면 그 고난을 먼저 보았던 그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는 내가 그런 의미로 보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여러분은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울이 비록 고난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할 생각보다는 감당해야지, 내가 얼마든지 일을 행해야지라는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시력을, 새로운 안목을 주셔서 성령 충만해짐으로 끝까지 충성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성령 충만해진 상태로 바라보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옛날 옛 시선으로만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스스로의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빨리 옛 그 어두웠던 눈을 이제는 포기하고 새롭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 여기 사울에게 주님이 미리 고난을 보여주어도 사울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저 십자가의 고난일 희생이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저 십자가는 비록 고난이고 나에겐 짐이지만 그것을 짊어질 때에 내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든 만큼 더 큰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위로를 저 인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일찍 포기하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절대 위로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받고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런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한마음 대축제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가 보았던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행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분별하려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여전히 내 옛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날씨를 보면 비가 올지 바람 불지 그거 얼마든지 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너 그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옛 생각을 갖고 옛날 판단했던 그 생각으로 여전히 앞으로를 살아가느냐? 날씨를 분별하면서 세상의 이 모든 이치를 분별할 수 없더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기근이 임할 것이요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표하는 그런 표적이 될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아멘 할 때까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다음 주에 할 그 종목을 보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피구, 족구 이런 것들 주로 공놀이 같은 거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로 레크레이션을 주로 하시더라고. 과자 따먹기 근데 보니까 내가 제일 주목하고 봤어. 뭘 봤을 것 같아요? 박 터트리기. 이렇게 아마 어렸을 때 그 운동회 때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콩주머니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박을 터트려야 되는데 상대편 눈을 터트려요. 잘 던져야 되는데. 새로운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옛날 생각해서 에이 체육대회 가면 재미없을 거야. 저는요 내일 다음 주에 있는 한마음 대축제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르신들부터 어린 자녀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실은 여기 보니까 오늘 아기를 데리고 온 우리 그 김건기 전사님 사모님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디 계세요 사모님? 저 끝에 계시는데 이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 사모님도 다음 주에 아기 안고 오실 거예요. 맞아요? 네, 오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동안 내가 아기 난 거는 들었고 사진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제 실물을 보겠네. 김건기 전사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사모님을 닮았을까요? 어쨌든 네, 누구든지 닮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보아야 되고 그때 비로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선한 일이요, 무엇이 기뻐하는 일이요, 무엇이 온전한 일인지를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별력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새로운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서 단순히 배고파서 배고픔을 채워서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새로운 시선을 갖고 과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고쳐주셔서 주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됐으니 그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또 그의 모든 하는 일이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여러분의 육신의 삶 또한 건강하게 평생토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목사님 말씀이 다 좋은데 왜 저기 남자답게라고 써 있죠? 근데 사실은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해드리면 용감하게 그런 뜻이에요. 남자답게라는 게 사실은 그 신약 시대만 해도 남성 중심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자매님들도 남자 못지않게 용감할 수 있다. 아멘을 좀 더 당차게 남자 못지않게 용감해질 수 있는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야무지시네요. 우리 요번에 한마음 대축 때 여선교회 분들 너무 수고하니까 그날은요 아예 외부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들어는 보았나 도시락 먹어는 보았나 도시락 하여튼 도시락을 아주 제법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래 풍성한 도시락을 미리 그렇게 인원수에 맞춰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냥 배달해서 우리는 따뜻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먹기만 하면 되도록. 여선계 얼마나 좋아. 그래야 여선계원들도 이 한마음 대축제에 참여를 하지. 근데 과거에 보면 여선계가 솥부터 챙겨 가가지고 국부터 끓이고 거기서 배식을 해. 국그릇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다 챙겨가. 그러니 체육대회 가기도 전부터 지쳐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총여선교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날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그 맛은 먹어봐야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졌는데 여러분, 날씨 걱정 저는 안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체육관에서 하잖아. 그 제가 가봤거든요. 꽤 규모가 큰 실내 체육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하시는 그 전신갑주, 그것은요 강건한 사람이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요. 일선에서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무기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걸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강건하여 져야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단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잃었으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저희들도 새로운 세상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빛을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